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앞뒤로 조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저희가 골로새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 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 되어버린 십자가를 하나님 오늘 저희가 보배롭게 다시 대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박히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십자가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뭡니까? 예, 십자가. 어떤 데 십자가 쓰십니까? 집에 이런 거 하나씩 있으십니까 혹시? 저도 저희 집 벽에 붙어있던 거 띄어갖고 나왔습니다. 어디에 쓰세요? 귀신 쫓을 때? 드라큘라? 그럴 때 쓰십니까? 사실 이 십자가라는 단어 제가 잠깐 기도한 것처럼 십자가는요. 저희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우리 안에 십자가가 떠오르고 또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 기독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교회에 들어와도 십자가를 찾기가 쉽지 않지요. 제가 처음에 온누리교회를 찾아갔을 때 제 머리에 십자가를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여서 그 앞에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온누리교회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여기예요. 그러는데 옆에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그러면 십자가가 종탑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한 옛날에는 교회마다 이렇게 십자가도 붙여져 있고 아니면 스테인 글라스로 그림도 그려져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목에다 걸기도 하고 뭐 이런 많은 십자가들을 저희가 가지고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찰스 시몬이라는 그 영성 신학자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십자가 발치에 있는 죄인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스펄전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설교가는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세계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도 십자가이십니까? 십자가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루터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거고 여러분의 삶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과연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목에다가 걸고 또는 집에다가 걸고 그림으로 새기고 그리고 하는 그 십자가 말고 내 삶에 있어서 과연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이 한 달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뭐라는 거예요?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의 깊이에 따라서 십자가를 표현하는 말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에 걸린 장식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부일 수 있는 게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형틀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도 못 박힌 형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힌 형틀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이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로맨틱하게 바뀌었어요. 십자가 그러면 사랑, 짠하고 눈물 흘리고 뭔가 아름다운, 근데 사실 초대교회 시절에 그때의 십자가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법상 로마 시민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처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글에 의하면 로마 시민을 십자가에 박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가 점령을 할 때, 예를 들면 예루살렘을 AD 70년 디도라는 장군이 점령을 했는데 멸망시킨 정복 그 땅에 제일 먼저 본보기로 보여주는 게 뭐냐? 십자가에다가 그곳의 사람들을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로마라는 나라가 힘이 있고 내가 너희한테 처참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책도 많아요. 저도 십자가에 대한 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무려 10권이 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썼고 그리고 묵상했고 또는 저희는 그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느 가닥을 잡아야 될지 모를 만큼 십자가에 대해 너무나 많고 방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저희가 몇 가지만 이 한 달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활한 예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는 처음에 선포하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뭐가 전해졌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전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는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느냐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왜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마침 저희가 요새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도 그 시즌에 맞게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처음 딱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병정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갖다 못을 쾅쾅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생각해보면 로마 군인한테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죠. 도대체 마이크를 들고 가서 로마 군인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책임이 당신한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로마 군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책임 없어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군인 아닙니까? 군인은 명령한 대로 하는 것이 바로 군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들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 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요.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고 침을 뱉었고 조롱을 했고 옷을 벗겼다 입혔다 끌고 다녔다 여러 일들을 했지만 정작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저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는 단어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명령받은 대로 했어요. 그렇다면 로마 군인들의 책임이 누구에게 옮겨집니까? 그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지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빌라도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는 분명히 예수가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죄 석방해 주려고 사실 애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 무죄한 사람한테 구형을 내리는 걸 좀 피해 보려고 어디로 보냈어요? 헤롯 대왕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도 얘기 몇 마디 해보더니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뭐라 그럽니까? 그 대신 내가 때려서 보낼게, 채찍질을 해서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겠네. 또 다른 사람 하나를 진짜 흉악범을 하나 데려다 놓고 이 사람 둘 중에 누구를 내가 놓아주면 좋겠냐라고 사람들에게 조금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을 수 있는 기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자 이 빌라도가 내린 결정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어요. 이게 무죄인 줄 아니까 놓기는 해야 되겠고, 또 부인까지 사람을 보내서 내가 어제 밤새 꿈꿨는데 그 사람 무죄한 사람이니까 괜히 무죄한 피해 걸리지 말라고 얘기까지 왔으니까 놓고는 싶고, 사람들은 그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막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었던 빌라도입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놓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의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결정은 본인이 한 것이었어요. 왜 빌라도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빌라도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이런 위험한 정치적인 임무를,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 수 있는 임무를 당신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성공한 정치가가 아니야. 능력 있는 행정가가 아니야. 당신은 실패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타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타협했던, 두려움 때문에 타협해서 이런 결정을 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결국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을 고난한 대명사로 빌라도의 이름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가 본 것은 무엇이에요? 빌라도가 이런 결정을 하도록 밀어붙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5일 전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5일 만에, 며칠 만에 이렇게 바뀌어서 당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대역 죄인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게 된 데에는 누구의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사람과 그 피값을 우리와 누구에게?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러니까 그 피값이 있는 걸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책임도 결코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의 책임이 이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런 이야기들 하셨어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들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뭐 하고 있어요? 막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누가 나를 싫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밝은 얼굴로 방긋하면서 집사님 하고 불렀는데 모르고 싹 쌩까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 뭐해? 당연해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배격했어요. 나를 우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어떤 합리적인 이유들이 생겨요? 그가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지금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함부로 하고 거기에다 더 나가서 자기를 누구라고 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 이거는 종교적으로도 명백한 이 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 사람은 너무 위험해. 사람들을 너무 선동해. 그러니까 이 로마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야. 심지어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 로마에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종교적인 이유와 이 모든 정치적인 이유를 합해서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질문하면 그들은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여러 이유는 있지만 이들 속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하게 만든 그 도모를 하게 만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해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땅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게 당연해. 이거는 백성을 위한 일이야. 이건 옳은 일이야 라고 자기를 합리화했을지 모르지만 이들 유대 지도자들 안에 예수를 못 박도록 했던 그 결정을 했던 속에 숨겨진 것은 뭐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였다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심은요, 질투심은요, 허영심의 뒷면이에요. 교만의 다른 얼굴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질투하지 않아요. 겸손하면 누가 잘 되면 그렇지, 그 사람 그럴만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누가 잘 되잖아요.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돼?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반드시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질투와 시기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뭐를 갖고 있었냐면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가르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가 나보다 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더 인기를 얻는 거예요. 나를 한마디로 깔아뭉개고 저 사람만 높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교만함에 뭐가 엎어지니까? 질투심이 엎어지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 무슨 권세로 이걸 가르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도 물어보자. 요한의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대인들이 또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려니까 사람들이 너무 요한을 좋아하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려니까 그런데 너는 왜 요한이 말하는 나를 안 믿어? 라고 말하게 되고, 둘 사이에 껴서 어쩔 줄 모르겠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권위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땅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권세 하나도 제대로 반별해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의 권세에 맞다해양을 하겠습니까? 도무지 될 수 없는, 나를 낮추게 만들고 내가 높아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을 뭐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거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당연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면 나를 낮추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존재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하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 속에 있는 탐욕에 의한, 그들 속에 있는 교만에 의한 무엇이었어요? 질투였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나?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라는 그 질문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가롯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뭐 했어요? 팔아 넘긴 사건이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라는 이름은 지금까지도 배반자의 대명사처럼 저희에게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그 뒤에 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가롯이라는 그 이름, 가롯이라는 그 이름은 암살자를 뜻하는 시카리오스라는 단어, 이게 이제 단도
칼, 단도를 뜻하는 시카리온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열심당원들이 속에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였던 그 열심당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인이라는 것은 이 열심당원을 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왜 가룟 유다가 갑자기 예수를 팔았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를 내주게 되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도 가룟 유다는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당연히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걸 하지 않자 그에 대한 자기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실망해서 예수를 팔았을 것이다 라고 가룟 유다에 대한 여러 마치 변명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나쁜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가룟 유다가 조금 더 멋있는 이런 그 민족주의자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이걸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예수가 진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사명을 도왔다면 왜 가룟 유다가 비난을 받아야 되지? 오히려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변명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었던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었던 마리아의 이 사건은 십자가 6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6일 전에 그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에 누가 제일 화를 냈는가? 가룟 유다가 제일 화를 냈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이걸 팔아서 이 1년치가 넘는 그 샐러리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는가라고 화를 내는 데에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화를 낸 숨은 동기, 이것은 무엇이었는가? 그 돈꾀의 돈을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점점 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곧장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사건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비전을 위해서, 정말 민족을 위해서 했다면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는 대가로 구한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얼마를 주겠소. 그러니까 가룟 유다 안에 예수를 파는 데에는 무엇이 숨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탐심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또 어디에서 보이는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피밭에다가 던지는 사건, 아겔다마에다가 던지고 목을 매는 사건을 보면 이까지 은30 때문에 내가 그런 짓을 했나라는 그 죄책감이 있었던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건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탐심에 의한 배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종교회 사람들을 저희는 봅니다. 빌라도라는 사람, 두려움에 의한 타협. 유대 지도자들 무엇입니까? 교만에 의한 질투. 또 가룟 유다 무엇이에요? 탐심에 의한 배신. 이 세 사람들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데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어떤 말로 그것을 변명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만 거기에 책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런 죄가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또한 내가 십자가를 안다고도 하면서도 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하고 타협해버리는, 또는 내 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또는 내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누군가를 배반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팔아넘겼던 결정, 그리고 그 죄악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중요해서 이런 결정을 한 사람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렵고, 내가 낮아질까 봐 두렵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아져서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기득권을 놓치게 될까 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밉고, 그리고 내가 더 가질 수 없는 그것들을 더 가지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그 모습들 안에는 다 중심에 뭐가 있어요?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특징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 누구도 나는 열외야, 예수의 십자가에 나는 무죄해, 나는 책임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십자가가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누구였는가 라는 질문에 이런 답을 한다면,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도대체 왜 중요한 사건이냐는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기래 이때까지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이 십자가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우리는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나서 이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고 한 달 동안 십자가를 생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죽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무죄했어요. 유대인들이 속으로 알았던 것처럼 그는 무죄했어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후회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그는 무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예수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도 그가 담당하고 죽었다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굳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그거 아니면 내가 용서 못해 이러시지? 우리도 누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목사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용서해 주는데, 하물며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용서해 주면 큰일 나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꼭 십자가여만 되나?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진다면 이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얼마나 완벽한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냥 지나가면서 뭔가 잘못하면 저 미안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오케이, 용서해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죄에 대한 이 여러 단어들이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단어가 있냐 하면 아디키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의라는 뜻이에요. 의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아노미아라는 게 있어요.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노미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역에서 벗어났고 의로움이 없고 법이 없고, 이건 다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해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그게 없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에서 어긋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자기가 중요할 때 지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변명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은 저희에게 분명한 모습을 보여줘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던 양쪽에 두 명의 강도입니다. 두 명 다 뭐 하고 있어요? 두 명 다 죽어가고 있어요. 두 명 다 남은 에너지가 얼마 없어요. 숨을 쉴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여전히 비난하고 예수님을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 숨 하나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한숨을 쉬면서도 그러면서도 뭐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그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십자가에서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을 믿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강도만 보여줬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이 죄를 지은 똑같은 강도라도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아? 죽을 때가 되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반박을 저희에게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죄에서,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 반응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도 그렇고 유대 지도자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또한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이것을 죄책이라고 합니다. 현대 신학은요, 현대의 메시지들은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많이 없앴어요. 특별히 심리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흐름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냐면,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 내가 이런 잘못된 짓을 하게 된 데에는 다 뭐 때문이야? 내가 받은 상처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잘못을 한 거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지 않고 누구한테로 가요? 나한테 상처를 준 그 사람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가 되냐면 더 이상 가해자가 되지 않아요. 다 피해자가 돼요. 너도 나도 나는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저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은요, 피해자이기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해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십자가가 저희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는 십자가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 왜 그냥 용서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천박한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다 용납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 딸이 여기 있지만 제 딸을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제 딸을 사랑한다고 제 딸 안에 자라고 있는 암세포까지 사랑하진 않아요. 저는 그것을 진멸해야 됩니다. 도려내야 돼요. 그것이 제 자식 안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죄의 책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 저희가 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하는 십자가가 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우리의 죄를 뭐 했대요? 덮어 씌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덮어 씌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값을 뭐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의 책임을 다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용서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십자가의 문제는요, 그냥 우리가 감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나 대신 맞으셨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네, 그냥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속 깊숙한 뭐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잔을 들고 아버지 이 잔을 제발 나한테서 제발 이렇게 옮겨주십시오라고 마시기 힘들어하셨던 그 잔에 담긴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의 찌꺼기와 더러움과 오염물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사망까지 담겨 있는 그 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마시는 게 예수님에게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에게 덮어 씌우셨던 것은 우리의 죄의 모든 찌꺼기와 우리의 죽음까지 그에게 덮어 씌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무할례로 죽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 죽었는데 이 죽었으나 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형이 언도되었으나 라는 거예요. 사형이 언도되었어요. 이미 형벌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형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어떻게, 예수가 죽은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는 십자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사건을 골로새서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용서하신 사건 바로 앞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도대체 예수의 십자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십자가가 나를, 내 죄를 용서하는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키포인트는 무엇인가? 함께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와 연합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셨네 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 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서 그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당연한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책임이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시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린 다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연합함으로 죽음을 연합해야 사는 것도 연합하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비유했어요? 세례에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들어가서 죽어야 다시 올라와서 살지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나한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있으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세례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 고백하시고 세례 받으십시오.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례를 가지고 예수님과 뭐하는? 연합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합해지는 사건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뭐한 십자가예요? 빈 십자가예요. 몇천 년 동안 카톨릭에서 예수님을 여기서 안 풀어줘가지고 여전히 달려 계시는 십자가가 있던데 우리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네 죄를 이미 용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언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십자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이미 이 죄에서 다 네 죄를 용서했다라고 저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빌라도일 수도 있고 로마 병정일 수도 있고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가룟 유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여전히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용서의 기도.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옆에 달려있던 한 강도가 들은 거예요. 이 강도가 이렇게 반응하게 된 데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 십자가가 용서의 십자가라는 걸 안 거예요. 이 십자가에 용서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했고 그 사람에게 임한 그 결과가 뭡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저는 용서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날 낙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용서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저희가 두 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에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자유케 됐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던 의문에 쓴 증서가 있어요.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에 담긴 채무증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내가 빚이 얼마 졌으면 얼마 졌습니다. 거기에다 이 빚을 못 갚을 시에는 내가 목숨으로 변상하겠습니다. 사인한 그런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 종이를 항상 나한테 들이밀면 나는 꼼짝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사단이 언제나 이 증서를 들이미는 거야. 너 그 죄 지었잖아. 너 이런 죄도 지었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도 이 채무증서를 들이밀면 깨갱하면서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이거 하고 있어도 되나? 내가 이 앞에 서서 이런 거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이런 직분으로 불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선포되는 십자가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너의 그 모든 채무증서가, 의문에 쓴 증서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꽝꽝. 너는 자유하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는 자유함이에요. 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는 그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는다. 왜? 오직 이 십자가에 내 죄가 용서받은 그것을 그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용서받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자유하십시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면 자유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 죄인이지? 맞아. 나 죄인이야. 그런데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여러분, 그것이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에게 이 용서의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 라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개역에 보면 그들을 벌거벗겼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에게 뭐를 보여주냐 하면 로마 이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럼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당시 적의 군인들이고 적의 장수들이겠죠. 이 장군들을 다 무장해제를 시켜요. 다 이 갑옷도 벗기고 뻘거벗겨요. 그래서 이 밑에만 가린 이 뻘거벗긴 사람들을 굴비처럼 다 엮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뒤에서 끌고 이제 백마를 타고 그리고 로마 시내로 들어옵니다. 개선 장군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그 노예들이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려 며칠 동안 로마 시내를 도는 줄 아세요? 3일 동안 돌아요. 그것이 로마 장군들의 개선 행렬이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용서의 십자가가 저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이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권세와 정사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파워가 있습니다. 왜? 우주의 정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뭐해요? 묶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해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무장 해제시켰대요.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예수 앞에서 이미 뭐 했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예수는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 용서의 십자가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책을 그렇게 많이 사서 꽂아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집에다 걸어놓고 십자가 목걸이를 갖다 놓고 그리고 사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속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얼마만큼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는 모든 결정에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나.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데에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나. 내가 집에 들어가서 가정일을 하는 데에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나. 과연 나는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솔직히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내가 이 사순절에만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가. 나의 평생에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왔다면 아마 내가 힘들어했던 그 많은 일들의 대부분은 힘든 일이 아닐 거예요. 누군가 비교해서 질투해서 힘들고, 누군가 사람들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할까 봐 두려워서 힘들고, 내가 가진 게 없어질까 봐 그걸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들었던 그 많은 일들이 만약에 내가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그 모든 순간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십자가, 그것이 내 가운데 있었다면 내가 그걸 그렇게 힘들어하며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뭐 하는 자리예요? 승리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시대 사람들이 실패했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에 실패의 반대는 성공이지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성공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의 실패한 자리가 아닌 성공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십자가 자리에서 나는 네가 성공이 아닌 승리를 하기 원한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